아주 먼 옛적 왕의 명령이 곧 법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법치 사회가 아니었던 고대 사회에서는 정해진 법과 규율이 아닌 신분과 지위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죄의 형벌에 있어서도 동일했는데요. 신분과 지위가 낮으면 내가 지은 죄보다도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인권이 전혀 없었던 노예들이나 종들이 다른 사람의 눈을 행한 경우에는 눈 하나가 아닌 눈보다 더한 대가를 치르는 경우들이 태반이었고, 심지어 목숨마저 잃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고대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질서와 규칙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이 표현만 언뜻 보면 너무 혹독한 형벌이라 느껴지는데요. 사실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내가 지은 죄, 그만큼 벌을 받는 바로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 약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놀라운 법은요, 무려 기원전 1750년에 바벨론 왕 함무라비가 법으로 제정시킨 이후에야 비로소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보다 훨씬 이전 이런 놀라운 법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지켜왔던 민족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벨론보다도 앞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마저도 아직 세력이 커지기 전이었던 그 시절부터 유대인들은 공정하고 약자들을 고려하는 법을 지켜왔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함무라비 그 시절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유대인들의 이러한 이 법은요, 세상은 결코 생각지도 않았던 율법이자 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이 모습은 당시로서는 세상이 보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그 시절에 유대인들의 이러한 법과 이러한 모습은 시대를 역행하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쟁쟁한 강대국들조차도 가지지 못했던 이러한 이 법을 유대인들이, 한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요, 바로 약한 자의 편에 서 계셨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느 왕들과는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안에 약한 자들을 향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유대인들은 이 놀라운 법을 가질 수 있었고 이를 시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법이 율법에 있었다는 것, 그 사실도요 충분히 놀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놀라운 법을 율법에 허락하셨는데요. 지금의 황금률, 즉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요 이를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잘 말씀해 주시는데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당시의 그 법들보다도 한 걸음, 두 걸음 더 앞서 있었습니다. 신분과 지위에 따라 여전히 많은 것이 결정되고 있었던 예수님 그 당시에 이 황금률 또한 세상의 눈에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놀라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렇듯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세상과는 다른
시대를 앞서가는 법이 율법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앞서 나가는 법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도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그 사랑의 대상에 차별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차별은 옛적부터 그랬지만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을 철천지 원수로 여기면서 이것이 심각한 폭력과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 율법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황금률을 뛰어넘는 바로 사랑의 법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법칙이 오늘 본 말씀에 잘 나타나는데요. 27절에서부터 38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들, 그 중에서도 나를 저주하는 자를 향하여 축복하는 일,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저주하는 일, 기도하는 일, 나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내는 일, 특별히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는 일들이었습니다. 율법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예수님의 이러한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수를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27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35절 말씀에서도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원수를 용서하거나 용납하라는 말씀도 아닌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불만과 반항심을 뛰어넘어 유대인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에 충분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률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법칙으로 보면 그 원수들조차도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전혀 놀라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원수 사랑은 율법이 이미 유대인들에게 명령한 것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벌어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사랑의 대상에는 이 원수도 분명히 해당됨을 유대인들은 미리 분명히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원수와 관련해서 유대인들이 미리 반드시 알아야 했던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자들이 누구였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가 원래 누구를 향해야 했는지를 이 유대인들은 반드시 먼저 알아야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협하며 죽인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 같은 자들임을 이 유대인들이 먼저 깨달았다면 예수님의 이 모습, 친히 이 땅에 오사 원수를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은요 가장 뜨겁게 감사하며 감격스럽게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원수로 여기며 가장 폭력적으로 가장 사나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신 그 말씀들,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모습,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다 내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친히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이 모습들은 그나마 여유가 있으면 그래도 가능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이 모습들을 십자가 위에서 가장 여유 없는 바로 그곳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 상황에서 비판하지 않으셨고
정죄하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용서하셨지만 되려 비판받으셨고요, 정죄받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용서받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몸까지, 심지어 물과 피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임했던 하나님의 그 분노와 저주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심지어 자신을 못 받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헤아리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 누구의 헤아림도 받지 못하셨던 겁니다. 그러함에도 예수님의 모습은요, 마지막까지 사랑의 모습, 사랑의 법칙이었습니다. 황금률을 뛰어넘는 이 사랑의 법칙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보고 들으며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자들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하다 말하면서 그 이름까지 황금률이라 했지만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황금률만큼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법칙이 없습니다. 죄를 조금 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로서는 죄를 지은 만큼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완전한 절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황금률을 뛰어넘는 놀라운 이 사랑의 법칙으로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셨기에 이 새벽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이 전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있었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사랑을 아무도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도요, 당시에는 아무도 몰라주는 사랑이었지만 지금은 온 세상을 비추는 놀라운 사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를 헤아려 주지 않아도 헤아려 주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모욕하는 자를 향해서 우리의 철저한 모습이 사랑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 자신을 못 받고 있는 자들을 위하시며 중보하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을 향하셨던 모습,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셨던 모습이었음을 기억하시고 가장 여유 없을 때 예수님의 이 모습이 나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말과 작은 행동으로부터 이 사랑의 법칙만 왕노릇하여서 주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조금씩 이끌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삶을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법칙,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오늘 이 하루도 철저히 앞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새벽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